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기업이 30년을 주기로 쇠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아니면 급성장을 하든지, 그런데 성장하는 프로테이지는 7%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30년이 주기인데 우리는 34년째 들어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돋움을 해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이 점점 돋는 햇볕처럼 충만하고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세요. 건물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사활이 걸린 문제, 우리 하나님이 물론 책임지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믿음의 가문들 후대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끝없는 복을 받고 점점 더 성장해가고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에 약합니까? 강하십니까? 또 약하다면 왜 약할까? 또 약하다면 어떤 부분이 약할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유혹을 받습니까? 왜 미혹을 받습니까? 이미 1장에서 그 해답을 주셨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대개는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욕심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돈, 그리고 하나는 명예, 하나는 성. 그래서 이 마귀들이 창을 들고 덤비는데 삼지창이라고 그래요. 삼지창. 그 삼지창이 뭐냐면, 하나는 돈, 아니면 명예, 권세, 아니면 성욕. 이걸 가지고 사람을 무참하게 도전하고 찌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마 긴 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요, 순서는 바뀌지만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욕심을 불러넣는 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다. 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바늘 같다. 낚시바늘. 여러분, 이 낚시바늘이 한번 꼬이면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낚시바늘. 겉으로는 아주 미끼를 넣어서 상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덥석 물었다가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후크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 미혹과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욕심이, 때로는 미혹이 약한 건지, 그걸 좀 잘,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욕심에 끌려가면 끝까지, 결국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후크에 걸려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끌려오는 것처럼,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을 받고 돌아선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라. 그게 오늘 마지막 부탁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이 한국에서 일어난 그 이단들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그 일명들을 떨치고 있는 문이, 통일교가 첫째고, 박대선이 죽고 나서 좀 시들해 가긴 하지만 아직도 전도관이라는 게 한국에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명한 구원파, 그리고는 이제는 신사도 운동, 신천지 운동, 자꾸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 통계에 의하면은 200개가 넘는 이단 사이비 종파가
이 한국에 존재한다. 미국은 4가지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이 있죠, 몰몬교 있죠, 안식교 있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게 또 일어나기도 시작하고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영적인 신앙적인 비진리의 어두운 후크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어떤 집단과 종파를 이루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은 뭐냐면 불신의 사상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사상, 그리고 이제는 전통도 권위도 다 부인해버리는 이 다원화된 사상,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던져졌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뭐 신천지가 뭐 몇십만이라고 하긴 하지만 75억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가장 큰 미혹의 영들은 세속주의. 거기는 교주도 없어요. 무슨 뭐 교리도 없어요. 그냥 나가지고 자연인 그대로 살다 보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다 내버리고 팽개치고 그냥 멸망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저 조금 즐기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이제는 야금야금 도전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다원주의가 일어나서 꼭 예수만 믿지 않아도 된다, 그저 착하게 살고 그저 선행하고 이웃들을 그저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그렇게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냐?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니까 맞아 뭐 꼭 예수 아니라도 돼. 그게 소위 말하는 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세속과 미단과 이 사이비 비진리에 빠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빠지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병균이, 바이러스가 어떤 여건에서 잘 자라는가 생각해 보면 맞아. 어둡고 컴컴하고 음산하고 습기가 차고 불결하고, 거기는 아주 이 바이러스가 살기가 아주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둡고 음산하고 컴컴하고 패배의식으로 햇빛을 싫어하고, 그러면 그 이단과 비진리가 아주 파고들기 좋은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민생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진보는 안 보이고, 자꾸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들고, 내 존재는 작아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는 없고, 누가 좀 알아주면 좋은데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나를 높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 배우자에게서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서도 받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도 받지 못하던 그런 어떤 반짝이는 사랑과 친절을 받으면 사람이 돌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그래가지고는 솔깃하게 한 번, 두 번 끌려갔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나면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없어. 그래서 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8년 동안 그 소위 말하는 유병헌 씨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 구원파의 아주 깊숙한 자리에까지 들어갔다가 다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이겠다는 협박을 무릅쓰고 그 단체를 탈퇴해서 나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평생 바른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그 이단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다 유사해. 어떤 사람들인가? 가정생활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웃는 사람들은 아마 제 발이 저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성격적으로 약하고, 외로움을 잘 타고, 대인 기피증이 많은 사람들, 뭔가 좀 떳떳하게 나서야 되는데 용기도 없고 나설 만한 건덕지도 없고 나서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패배의식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아주 친절한 위장된 오빠가 접근해요. 아주 따뜻한 삼촌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여러분, 이게 이단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아주 초긴장 상태의 새로운 테러를 맞이했죠. 이 IS.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미국 사람 2사람인가 3사람 참수했죠. 영국 사람, 불란서 사람 목을 잘랐죠. 여러분, 목을 잘라가지고 잘려진 그 머리를 들고요, 자기 배에다 올려놓고 조롱하고, 그걸 그냥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세계에다 다 방송을 하고, 이게 사람인가요? 이게 어떤 신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 신이 있는가 말이에요. 미물에 기어댕기는 짐승 한 마리도,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놀면서 조롱을 하고, 자기들 종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그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이 사탄 귀신의 하수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지는데, 누구냐 하면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고 불란서 사람이고, 물론 이민 2세대, 3세대들이라고 그래요. 그 무슬림의 이민 3세대, 스테이터스로 보면 다 아메리칸 시티즌 가지고 있고, 영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짭이 없어요. 짭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맨날 해봐도 열등감, 패배의식에 쪄들어가지고 그저 쌓여가지고 터뜨릴 데가 없으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 이 동지들 모집한다 그랬더니 지금 근련에 1년, 2년 사이에 그 IS 테러단이 400%가 늘어났다. 400%가.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당할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아서게 하라는 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개종을 했어요. 주로 그때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모세 율법을 믿다가 그 율법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거 개종이라는 사건은 대단히 위대한 결단이. 우리 미국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종교를 바꾸든 신앙을 바꾸든 그거 가지고 누가 바드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리아 북부에서 일어나는 학살 사건이 15만 명을 죽이고 30만 명이 피난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무슬림으로 개종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처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을 빼놓고 몇몇 자유로운 국가들을 빼놓고 지금도 엄청난 개종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게 지금 지구의 현실이에요. 지구의 현실.
그런 가운데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서로 시비하고 거짓말하고 그저 인간 차별하고 일을 시키고도 일값도 품삯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현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편당을 하고 모함을 하고 개종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야, 이게 교회 현실이라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점점 실망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데 한 사람이 접근을 했어요. 우리 찬 한잔 합시다. 내가 밥 살게요. 생전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없다고 차별만 받던 그런 사람이 따뜻하게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자기 아픈 곳을 다 들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모아가지고 만나가지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 생각이 뜻이 같다 그러면 그때 발톱을 내놔. 물 뿌려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수천 년 지켜오던 그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인들이 슬슬, 아니면 이상을 호소해가지고 이성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집단으로 끌고 가. 그게 2000년 전 야고보 사도 시대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나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 주로 이제 이 미혹을 받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뭐 좀 학력도 좀 모자라고 그저 삶도 좀 힘들고 하니까. 아니요. 한국의 어느 이단 집단에는요, 한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도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그 통일교회는 세계에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 3만 명이나 있어. 3만 명. 그 사람들이 무슨 지성이 모자라서요, 교양이 모자라서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혹 뒤에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영이 우리의 어리석은 영을 한번 꿰차고 나면, 여러분, 이데올로기, 이 사상에만 빠져도 브레인워시가 안 되잖아요. 브레인워시 안 됩니다. 어느 주의에 빠져,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 그 사람 브레인워시 해가지고 민주주의 바꿀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정말 조심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에 딱 낚싯바늘 걸리듯이 걸려가지고요, 계속 끌려가는데, 거기다가 현상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도 큰 표적이에요.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을 한다. 미혹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성이고 뭐 인간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영이 표적을 만들고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겠다. 거기다가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들고 나와요. 말씀 들고.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어. 내가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져서 싸우고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다.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면요, 웬만한 사람은 성경에 지식도 없고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바른 교회, 정통 교회와 이단 교회의 분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200개가 넘는다는 그 이단을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저쪽에서 바를 때는 자기 집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현재 신앙적인 영적인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불신자죠. 불신자.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정통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여러분 비교하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단들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성경을 들이대고 내 원수들이 집안 식구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완전히 틀린 존재다. 그 원수들하고 어떻게 한 집에서 사냐? 못 산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칼을 주려고 왔잖아. 집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가출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들 집단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회적으로 안 되지요. 되는 일 없지요. 뭐 인정도 못 받지요. 맨날 열등감, 패배감만 있다가 따뜻하게 그냥 화끈하게 끌어주고 사랑해주고 친절을 베푸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후끈 달아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 얼마나 좋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이단들의 술법입니다. 몸만 가는 줄 아세요? 이거 뭐 좀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쓰고 그 내야 될 게 좀 있어. 야금야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케이스에 이 정통교회나 바른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는 가족들은 지금 영원히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단에서는 그 불신자들과 원수니까 가출하라. 같이 못 산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통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아마 이 아내들이 주로 미혹을 받는가 봐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남편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안 믿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을 때리고 핍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라. 인내하고 핍박을 참고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복음은 모르고 예수는 뭔지 모르지만 먼저 믿는 그 아내의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집단 그 공동체들, 이 사이비 공동체들이 지금 한국에서 원성이 자자해요.
원성이 찾아요. 아마 재판소에 수백 건, 수천 건이 걸려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내 아내를 돌려주세요. 거기 가서 하소연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미혹의 끝이 어디입니까? 미혹의 끝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영혼을 사망하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마귀의 끝이 어딘가? 결국은 모든 환경을 파괴하고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영혼을 사망에 끌고 가는 게 마귀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을 찾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 영혼이, 환경이 다 죽을 때까지 거머리가 피를 빨듯이 다 빨아.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기회가 되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그 남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멀쩡하게 학교 다니던 딸이, 직장 생활을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가출을 하더니 그 집단에 들어가서 집에 오지도 않아요. 1년, 2년, 3년 오지도 않아요. 부모들이 가서 그 아들, 딸들을 찾으려고 별 수단을 다해도 만나주지조차도. 어떤 엄마는 엄마가, 딸이 자기를 찾으러 온 엄마를 보고는 막 욕을 하고 막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냥 조롱을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는 야금야금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엄마들. 지금 한국 법원에 자기 가족 돌려주기 위해서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재판부나 국가는 또 신앙의 자유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타치를 하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야고보 시대 야고보 사도가 보냈던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떠나간 배교한 그런 형제들, 내 형제들 있죠. 형제들 속에서 그렇게 돌아선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이단에서 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은요, 이것은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은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직접 가서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교주가 그렇게 못하고 당신들의 오야복이 그렇게는 다 영혼의 사망까지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신 분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미국에 살면서요, 전도하는 것조차도 프라이버시 침해다. 그래서 남을 뭐 봐도 하는 것, 그거 매너가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수들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말은 안 하지만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잘 믿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편안하게 살면 편안한 세상인가? 뭐 내가 옆집에 봐도 안 하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뭐 나눠주는 것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라도 잘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냐. 뭐 이론이 틀린 이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나 혼자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시대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IS들이 뉴욕의 지하철에다가 테러를 계획하다가 적발이 됐다. 어제 그제 뉴스 여러분 보셨죠? 지금 미국이 초비상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 지하철 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나는 지하철 안 탄다. 옆집에 터뜨리는데 옆집 우리 집까지 운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최동원 선교사님 선교하는 케냐에도 쇼핑몰에 쇼핑 갔다가 수백 명이 죽었죠. 수백 명. 테러들이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나만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달리기 좋아하고 마라톤 좋아해가지고 보스턴에 작년에 갔다가 그 무고한 운동화를 갖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믿다가 배신하고 배교하고 돌아선 자들을 너희가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그들의 평안이 그들이 돌아와야 내가 평안하다는 등식이죠.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 환경 속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도 하지도 않고 이걸 끝으로, 여러분 이런 편지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뭐 빠이빠이 하든지 잘 있으라고 하든지 축복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너무 급하니까 그 인사말 할 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지금 중요하고 이게 너만 살겠다고 돌아서서 배신하고 나가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 그거 옳은 거 아니다. 옳은 거. 여러분, 우리가 혼자 믿고 천국 가면 환영하지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분명히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세웠느냐?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세운 파수꾼이 아니냐. 근데 이 사명 다 했냐? 이 사명 못했으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가지고 저주받고 죽은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전도 설교할 때 꼭 받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우리 전도대회를 해야만 각성할 겁니까? 전도를 강조 안 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조용히 믿다가 천국 가리라. 아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데,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IS에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나만 믿어가지고 평안이 보장되느냐 그 말이지. 따라서 내가 편안하기를 위해서는 돌아선 사람들을 돌이키라.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제가 몇 군데 찾아봤어요. 미혹에 한번 걸려서 끌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헤매는 거예요, 헤매. 100마리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미혹을 받는 것은 끌려가는 것이니까, 헤매는 것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00마리 속에 같이 묻어가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일단 미혹을 받으면 그 100마리의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헤매다가 나중에는 맹수에게 물려서 찢기는 게 그 한 마리의 비극의 결과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99마리를 두고 헤매고 미혹을 받아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나만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그거는 아주 인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정말 파수꾼으로서 먼저 부르는 믿음의 첫 열매들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장자들, 자녀들로서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불란서 말에 여러분 노블리스 오빌리주 그런 말이 있죠. 이건 뭐 참 나는 봐야 발음이 돼. 몇 년을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뜻이 뭐냐면 귀족들은 귀족값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많이 배우게 했습니까? 왜 남들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했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먼저 선택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받았으면 좀 못 배운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못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 귀족들의 의무가 이 노블레스 오빌리주예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책당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적인 이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당하지 않을까.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 오는 거 얼마든지 웰컴이다. 그러나 너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간 그들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을 지적합니다. 독일의 나치의 1인자, 2인자 중에 그런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사형을 당했는데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목사가 와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때 중얼중얼 참 뼈아픈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 우리 옆집에 장로인지 목사인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그때 나에게 예수 믿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그때 나에게 그 얘기했더라면 내 인생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20년을 한 동네에서 옆집에서 살면서도 한마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그 직무유기에 대한 후회스러운 책임이 전범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 하나 살려가지고 그 집안이,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미혹을 받아서 영혼의 사망에 끌려가고 빠져 있지만 나는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교주가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 행사 때만 해야 될 일이겠어요? 마지막 하나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기까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듣든 아니 듣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해 주었던
저는 그 조정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럼 앞으로 누구에겐가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아름다운 스타의 바늘 위에 드는 우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